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일을 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까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은 뭔가요? 우리 신앙의 핵심, 간단하게 딱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뭐다? 결국은 버킹엄인가요? 옛날 광고에 나왔었죠.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 교사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했어요. 내가 율법학자야. 내가 성경을 잘 알아.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마음에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죠. 그 말씀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대답이 무슨 내용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주님은 그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옳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그와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뭘까요? 그 뒤에 하신 비유. 예? 아니요. 그런 비유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 말씀하신 뒤에 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뒤에 따라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죠?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레위인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마리아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셨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러 가셨죠. 예. 그리고 나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수를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던데 아니야.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믿음도 보고 계시는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근데 거기에서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율법학자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그 가치관 속에서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의 삶에서는 지금 사랑의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는 알죠. 성경의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인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요즘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어요. AI도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으로 질문하면요, 그 질문을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모아서 주는데 점점 AI가 그 일을 하고요, 그걸 요약해서 보여내줘요. 전에는 찾은 것만 모든 자료를 그대로 보여줬는데 지금은 조목조목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진리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것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은 모두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고요. 성경에 보면 귀신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정답,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다, 알고만 있는다고 그게 내 것 되지 않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싫어하는 서신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서신이죠?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별명 그는 무슨 서신이라고 하면서 싫어했을까요?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가 별 쓸모 없잖아요. 버려지잖아요. 그만큼 성경 안에 담겨 있는데 별 쓸모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볼 때. 왜 그랬을까요?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상당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래요. 믿음 있느냐? 나도 믿음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보여줄 거야? 너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전에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지키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끝없이 싸웠던 루터가 볼 때는 이놈의 야고보서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 서신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행함은 율법주의자, 믿음은 복음주의자, 믿음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딜레마예요. 교우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한없이 낮춰주셔서 그 영혼들도 받아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너무 해야 될, 이루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 보여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더라고요. 여러분, 동전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만 가지는 동전이 있나요? 없어요. 동전은 항상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주의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형식이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오죠. 착하게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에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불교인도 덕을 쌓는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도 착하게 살아요. 똑같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교인이 착하게 선을 쌓는 것, 우리도 착하게 선을 쌓고 구제하는 것, 똑같아 보이는 행위인데 다른 차이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착함이에요. 그런데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함은 거기에 어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함, 선함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이들의 선함은 무엇을 전제해요? 다른 보상이 전제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함을 행하는 것,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착한 건가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런 선행을 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고 내 삶을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보상이 주어졌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안 채워졌을 때는 이제 답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걸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연적인 발현, 열매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착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서운해할 이유가 없어요. 보상을 바라고 한 행위가 문제인 거죠. 지난 주일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 너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데, 근데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내가 이 일을 해,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은 우리가 늘 한다고요. 저수지와 샘의 차이가 뭐예요? 저수지와 샘, 어디가 물이 더 많나요? 저수지에 물이 많잖아요. 샘은 물이 작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어요. 점점 말라갑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보였어요. 샘은 바닥을 보이나요? 아니죠.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생성해내는 힘이 있고요, 하나는 흘러들어온 것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때는 풍족해 보여요. 그러나 저수지의 물은 들어오는 유입이 없으면 더 이상 물이 없이 말라버리죠. 그러나 샘은 계속해서 작지만 퐁퐁 솟아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면 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말하는 거 모아 갖고 저수지에 물 가득한 거 보고 풍족하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의 사랑의 샘이 솟아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물가에 한낮에 물 들어왔어요. 그 뜨거운 땡볕에 남을 피해서 왔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노라. 나를 마셔라 얘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에게서는 계속 샘솟듯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원자력 잠수함이 물에 한번 들어가면요 수십 년 동안 안 나온대요. 산소가 필요한데요 산소를 물속에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물을 분해해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 타인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한 번 공급되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샘솟듯 나와야 되죠.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철학자가 말했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제일 먼저 그런가 안 그런가를 의심을 해요.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흡수를 하죠. 부정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러 만나요. 이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도 그 말, 또 다른 사람도 그 말, 또 다른 사람도 그 말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여러 사람이 다 말하니 이제 이게 하나의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에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요. 집단의 가치관이 됩니다. 대세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소속감이 생겨요.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훈련된 말을 끌고 가는데요. 말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에요. 승마하시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뭘 들고 있는 것처럼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들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온 것을 말에 머리에다 씌워요.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묶는 척을 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나가요. 말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가요. 줄을 보지 못했어요. 안 봤는데 하는 척을 하니까 저 주인이 왔구나. 줄을 나를 묶었구나. 나를 지금 말을 타고 가려고 하는구나. 나를 타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안 보이는 줄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가요.
더 재미있는 건 그렇게 해놓고 기둥에다가 묶는 척을 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요. 말이 따라올까요?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어요.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습관이, 그렇게 해왔던 습관이, 주인이 그렇게 보여주니 나는 지금 묶여있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 것이 습관처럼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시루에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기 미국의 북미에 가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고 있고요, 옛날에 만들었던 마차를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전기를 가져오지 않고요, 꼭 우리 민속촌처럼 살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았던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 기억나죠? 네. 꼭 그 분위기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아이들을 매우 많이 낳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아이들을 기르다가 그 아이들이 청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요, 세상으로 일주일 정도 내보낸대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이러한 정서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이렇단다, 니들의 눈으로 가서 보아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어? 라고 깜짝 놀라겠죠. 무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내보내고, 그런데 자유롭게 내어보내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건지 우리에게로 돌아올 건지. 얼마의 사람이 돌아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그들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가 있을까? 무엇의 의미가 있을까? 내가 가진 이것의 소중함은 여기에 비해서 어떠할까? 결국 이런 판단들을 그들 스스로 내릴 수 있었고 그걸 믿어주기 때문에 내보낸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만나는 기회와 믿음을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씨앗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민들레 홀씨처럼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말씀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요. 그런데 죽어버린 씨앗은요,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씨앗만 뿌려놓으면 때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제게 심겨준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제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저를 믿게 했던 것처럼 결국 그 확신 속에서 저도 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심어가고 있는 거고. 대신 심는 노력을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그 인생길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물론
진짜 특별한 경우가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졌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나 학식이나 그런 폭넓은 것 가지고 있는 이런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죠. 그 특별함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바울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얘기했어요. 사람이 의심부터 한다라고 했죠.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밖도 의심하지만 자신도 잘 못 믿어요. 내가 가진 것도 만나 의심을 많이 하죠. 여러분 수없이 의심하잖아요. 나 믿음 있다? 근데 있나? 아카시아 잎 가지고 떼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 늘 그런 걸 제일 잘 확인하는 관계가 어떤 거죠? 자기 나 사랑해? 그걸 왜 그렇게 물어봐대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나 놔두고 딴 여자 사랑하는가 지금 그런 것이 의심돼서 묻는 건가요? 아니죠.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해요. 사랑한다고.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너무 남발했더니 효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이니까 가족과 지인들에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런 걸 확인시켜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인을 잘 정확하게 시켜주면 여러분의 곁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십계명에 나오는 성품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십계명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예,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상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질투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저희 아버님도 저와 같이 장난기가 많으셨어요. 어렸을 때 참 저를 데리고 장난을 많이 치셨는데요. 문제는 제가 점점 약이 오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화를 내거든. 막 짜증을 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었고 그게 지금은 그리움으로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밀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관계성을 거리를 좁혀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대요. 자, 내가 너 이렇게 해줬어, 문제 해결해 줬어, 좋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주세요 라는 것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시편 50편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니? 건지리니? 내가 누구를?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힘들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그것 자체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론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합시다.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자, 시편은 생로병사의 삶을 겪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처지에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울부짖었던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신앙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나오고 그 인생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만의 그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고민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우리 기도원 교우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정말 이들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주중에 정혜동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암이 재발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는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졌어요. 치료하면 조금 더, 치료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많이 힘드실 것인데 그 힘듦의 고백을 저에게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어떤 말로도 지금 이분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기에 저도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담아서 글로 보내드렸어요. 아파요. 그분을 생각하면 앞으로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제 저녁에 김순옥 전도사님이 이곳에 왔어요. 다른 분들과 함께 왔는데요. 우리 기도원 교우들 이야기하니까요 되게 기뻐하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면서 누구 나와? 누구 계셔? 그러시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가까이가 흘렀는데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70이 넘으셨는데. 군선교를요 힘차게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군선교 하는데 주일 오후에 할 때가 많대. 주일 오전에는 특별하면 뭐하고 하니까 주일 오전에는
시간을 낼 수 있대요. 그러면서 저를 막 안아주시면서 우리 교우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관계성이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만남, 관계, 거리. 누군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요. 누군가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 관계성의 거리만큼 그분의 아픔, 그분들의 기쁨, 이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라.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래요. 아들이래요.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피조물로 종으로 두지 않는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만큼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도 표현하고요. 또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벗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친구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새로 된 대통령이 초등학교 그 공장 가서 일할 때 만든 그 여러분 기억나요? 오리엔트 시계. 그때 중학교 중퇴하고 같이 만들던 그 친구들을 아들 결혼식에 초대해서 만났더라고요. 친구를 초대해서 친구의 관계예요.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이 관계성을 여러분이 배격하고 밀어내지 마시라고. 여러분 안에서 저수지로 살지 말고 샘이 되시라고. 사랑을 샘솟듯 만들어내시라고. 이 관계성의 법칙 속에서 구원과 영생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